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예. 그럼 옆 사람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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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근데 그럴 때 있죠. 옆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럴 때 저런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의 행위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부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현장 살리 메시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바르게 복음을 붙잡는 거죠. 바르게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이 사실 어떤 질문들이 생각을 좀 하게 하잖아요. 집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질문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말을 막 잘해야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못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더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되고 싶고 저거 되고 싶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선배들이 막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형들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한번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뭐 하고 싶냐? 앞으로. 그래서 막 뭐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막 그래 신앙이 좋은 형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뭘 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니? 왜? 약간 띵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 어, 저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기도가 뭐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기 시작했냐? 내가 아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사실은 뭐죠?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진짜 복음이 뭘까요? 그렇죠? 저는 복음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와닿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슴이 별로 안 부딪혔어요. 그리고 저는 좀 어땠냐?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이제 PK로 자라다 보니까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정확한 복음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제 가슴에. 예. 저는 당장 안 죽잖아요. 어.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게 기쁘게 들린 게 아니라 뭐냐.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잘못된 거죠. 뭘 느꼈냐면 저는 제일 그럴 때 부러웠던 분이 누구셨냐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 오신 분들이었어요. 나이 많은 분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왜? 저분은 좀만 고생하다 천국 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저는 복음을 잘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좀 이제 뭐 신앙이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일을 시키면 성실하게 잘하니까 이제 일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막 일을 많이 했다. 저는 어느 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오전에도 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저는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저는 교회를 시키려고 저를 부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교회 청소를 시키려고 부른 줄 알았어요. 힘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복음을 듣는데 뭐냐. 내가 너를 부른 건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안 들렸던 복음이 저 같은 경우 감사하게 전도 현장을 가니까 복음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중요해요. 뭐 전도하러 갑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가봐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느껴야 돼요. 맞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현장 정리하면서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많은 만남들이 있었지만 제가 여기 일산에 보면 신일중학교라고 있어요. 신일중학교에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갔거든요. 상담을 제가 7, 8년을 갔어요. 7, 8년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는 애는 좀 많이 심각한 애래요. 예, 그랬더니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사고를 너무 많이 치면 이제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학교로 옮겨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요. 너 자퇴할래? 학교로 옮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퇴는 하기 싫으니까 이제 학교로 옮겨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여자인데 학교를 2번 옮긴 거예요, 벌써. 중3짜리 여자애가. 예, 쉽게 하면 잘 나가는 애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얘가 그것도 2번이나 옮기는, 그리고 선생님 막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갖고 딱 이렇게 그 아이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참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저한테 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랑 얘기를 잘해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얘가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3인데, 이제 이 아이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이렇게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좀 배경이냐. 아버지가 정말 술을 많이 먹었대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거의 알코올 중독약처럼 마시고 이 술을 먹다가 집에 오면 이제 뭐냐 엄마 때리고 오빠 때리고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싫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어릴 때 기도 제목이 뭐냐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약간 절반 응답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고 가정이 깨졌어. 네.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아빠를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이제 엄마가 이제 오빠랑 자기를 키우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원래 좀 술집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집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술집에 가서 일을 하더래요. 알잖아요. 아주 애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집이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빠가 이제 한 고등학생인데 오빠도 똑같은 거. 오빠도 이제 아빠처럼 술을 먹더니 자기를 막 때리는 거. 어떻게 해서 너무 집이 싫더래요. 너무 집이 싫어갖고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안 만나야 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 뭐 집에 안 가는 날도 있고 막 술 먹다고 해서 막 자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안 되고. 그래갖고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이 거의 없고. 선생님은 뭐 한 번은 그러다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제 사고를 많이 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는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좀 교회를 다니고 너 더 놀란 거면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아마 이게 있으니까 뭐 어릴 때부터 다니고 뭐 저기 식사동에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마침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듣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그랬더니 뭐요? 그러더라. 그래서 너 아빠 싫지? 너 엄마 싫지?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 아빠처럼 살잖아 지금.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엄마처럼 살고 있잖아. 놀란 게 걔가 충격을 딱 받더라고. 왜?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내가 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자 그게 아니에요. 네가 가장 저주받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가고 있잖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이제 쉽게 하면 종이 친 거예요. 1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신청을 해라. 상담하러 와라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걔가 왔길래 이제 제가 그날은 이제 작정을 하고 복음 메시지를 쫙 오늘 이 얘기 해드린 거예요. 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릴 얘기를 그 아이한테 했어요. 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아이가 물론 당연히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아이가요. 계속 오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주고. 너무 감사하게 몇 주 딱 오더니 저한테는 선생님 이제 자기가 상담을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 아이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한 번.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니 얘한테? 이번 주 말씀대로 하자면 제가 그 아이에게 비밀을 전달한 거예요.
엄마 아빠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너무 가치 없이 들었어요. 교회 다녔다니까요. 성경 많이 들었는데 뭐냐? 이게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게 쪽팔렸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종교조사, 막 기독교 믿는 사람 막 손드는데 너무 쪽팔렸어요. 왜? 저는 이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가치가 전달돼요. 복음 듣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요. 맞죠? 예수 믿으라, 우리 교회 나와라.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 예수 얘기하면 나 교회 못 가. 그 얘기부터 해요. 왜? 여러분 내 교회를 데려오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자라지만 저랑 우리 임마늘 하나교회 성도들이요.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 엄마는 좀 미안한 게 너무 열심히 믿는데 좀 이상하게 믿으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잘 믿는데 너무 이상하게 믿으셔. 그러니까 딸들이 질린 것 같아. 그래갖고 엄마가 믿는 교회 안 간다면서. 딸들이 뭐 불신자처럼 살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신방 가갖고 딸들한테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런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얘기도 안 합니다. 대신 그랬어요. 니네가 아는 교회가 그게 아니다. 아, 니네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가 맞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여야 돼요. 그렇죠? 교회다운 교회여야 돼요. 그렇죠?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좀 큰 게 그게 아니에요. 뭐죠? 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 뭐죠? 말씀. 저는 무자르지만 여러분을 놓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한 걸 계속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뀔 때 뭐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는 성경과 불신자에게 전달되는 건 틀려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그냥 성경 얘기 듣고 할 때는 그냥 잠오고 재미도 없더라고.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 야, 하나님이 첫 번째 뭘 말씀하셨습니까? 원래 너의 모습이 뭐냐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원래 네 모습이 뭐냐? 이렇게 무너져 사는 게 원래 네 인생이 아니다. 원래 너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벗어나고 싶겠죠. 그렇죠?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설명해 줘야 돼. 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때문에. 맞죠? 아빠가 그래서.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렇죠? 원래 너가 누군지 아냐. 그렇죠? 저는 이 얘기만 하는데 우는 애도 봤어요. 원래 네 모습이 뭔지 아냐. 하나님과 함께.
어떤 애는 이 얘기를 하는데도 울더라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랬어요. 왜? 달랐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모습이 정상인데 어느 날 이렇게 돼버려. 사실은 뭐냐? 사람들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뭐죠? 보이는 걸 가지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느냐? 하나님과 내가 뭐요?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성경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성경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게 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 문제가 너희 엄마 아빠에게 왔다. 이 문제가 뭐요? 너에게 온 거다, 지금.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이게 뭐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와 재앙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서 그냥 내가 이 남자하고 죽도록 싸우다가 5년쯤 살고 영원히 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떤 어이가 태어나서만 응애응애 하는데 내가 일평생 저주받다 이상하게 죽어야지. 그런 애가 어디 있겠어요? 맞죠? 다 행복하고 싶어요. 맞죠? 다 결혼할 때 뭐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 뭐냐? 그렇게 안 돼요. 왜? 이상한 뭐가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더 문제는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부리는 귀신. 그렇죠? 전 네피림병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떠나 있는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그러니까 뭐죠? 원래 내가 아닌 다른 내가다. 분명히 그 아이도 아마 그렇게 살기 싫을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죠? 엄마 아빠보다 더 이상해져서 사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왜 나올 수 없냐? 영적 배경이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당 저 몇백 명 만나봤어요, 진짜. 만나보니까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점칩니까? 그랬더니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와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불신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사람이다. 영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 세상 풍속을 따른다. 우상 숭배하고 맞죠? 따라가요, 막. 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뭐가 와닿았냐 이러더라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 내 마음껏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게?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거라. 이상하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은데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오는 게 뭡니까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정나연 사모님 그 선생님한테 제가 복음 전할 때 뭐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무너졌던 얘기를 좀 해줬어요. 너무 공감하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그럴까요? 안 그래요. 자기도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어. 이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럼 아시잖아요. 정신병 갔나 안 고쳐져요. 제가 상담하러 들어갔다 만난 4년 만난 애가 있어요. 그걸 정신병원 폐쇄병동 들어간 것까지 봤거든요. 폐쇄병동은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어요.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뭐냐 팔다리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냐 여기가 와버린 거. 그거 보니까 정말 비참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냐 치료가 아니에요. 뭐 하냐 약을 계속 먹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약을 많이 먹이냐 한낮인데 눈을 못 떠요. 얼마나 수면제를 먹이는지. 여러분 그게 고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가 와버린다니까요. 왜 제가 이걸 더 확실하게 하냐 저도 이게 왔었거든요. 아까. 근데 제가 솔직히 뭘 말씀드리냐 내가 이게 몰랐다? 저는 아마 기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도 기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막 신앙이 좋아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뭐냐 안 죽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 좀 덜 힘들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편하신 거예요. 주위에 그냥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밖에 더워도 몰라. 맞죠? 네, 덥다 그래. 나 덥나 보다. 그지? 별로 더운 줄 몰라요. 덜 더워서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죽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뭐냐, 안 죽으려고 기도를 하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것 때문에 제가 뭐냐, 감사하게 뭐냐,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 뭐 기도를 하나님께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가 무슨 학원이 있습니까, 배우게. 근데 신기하게 뭐냐, 어느 날부터 기도가 매일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어디에 있고 싶냐? 저도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있을래? 여기 있을래? 네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뭐냐냐? 다들 그래요. 자기 여기 있대 여기. 여기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게 여러분 맨날 교회 왜 십자가 있냐 이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맞죠? 그렇죠. 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뭘 열었어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을 열었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해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저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진짜 좀 봤어요. 그래서 뭐냐? 권세라는 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해줄 제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그 진리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어디 있고 싶냐? 그 친구도 뭐라 했냐? 자기 여기 있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알려줘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를 믿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 뭐하죠? 구원이 그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그게 필요합니까? 뭐죠? 바로 지금. 그렇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 똑같이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현장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막 옹공공 울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뭐냐, 그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도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섯 번째,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첫 번째로 뭘 얘기했냐? 뭐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성경을 다 보시면 좋겠지만 나중에 보시고 뭐라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렇죠? 생명.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함께하는 게 뭐냐?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 군데만 좀 볼까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거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죠? 여러분 가문의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뭐였어요? 해방받았어요. 한번 같이 할 거예요. 나는 나는 해방받았다. 해방받았다.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왔어요. 아멘. 그렇죠. 해방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결론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는 평안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하면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아멘.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왜 주시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은과 금으로 줄 수 없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가능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왜 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다 오더라고요.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한 번도 안 느껴봤던 걸 주시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뭘 갖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 받으려고 뭐로 괴로웁니까? 다른 데 가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걸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창규 집사님, 감사한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변전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멘.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마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